기독교 공인. 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자,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와 기독교, 뭐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 콘스탄티누스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카리스마 넘치게 생겼죠. 아주 남성답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 눈이 보통 사람 눈보다 크고, 예, 아주 그냥 전사,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할 때, 자, 이분이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인을 했을까요? 신앙인이어서 신앙심이 너무 좋아서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이건 잘 봐야 되죠. 자,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그 동방 정교회는 모두들 콘스탄티누스를 성인으로 추대를 했어요. 성인. 그러니까 성인. 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동안 313년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에서 박해받는 제일 종교 중에 하나였어요. 예, 기독교가 이 로마에 의해서. 그런데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식 종교로 공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압류된 재산을 돌려주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정하고, 그래서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여서 기독교인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유명하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324년에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로 공표하고 330년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면서 비잔티움은 꼭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란 뜻이에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 어딘지 아세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터키의 그 수도 말고 제일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 아야 소피아 성당 있는 거기 어디죠? 아닌데요. 터키 갔다 왔잖아요. 예, 터키에 그 우리가 터키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 드로아 좀 밑에. 예, 콘스탄티노플. 터키 보자고요. 뭐 뭐든지 헷갈리면 찾아보는 거야. 뭐든지 찾아보면 터키. 아, 터키. 터키 지도를 보면, 예, 터키 지도를 보면은 자 콘스탄티노플. 이제 여기는 이스탄불. 수도 이름이요? 바뀌었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 예, 저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슬람식으로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이 지금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예. 자, 우리는 콘스탄티노플을 그 수도로 만든 그 콘스탄티누스를 기독교에 어쩌면은 이분은 기독교를 새롭게 세팅하신 분이세요. 이분으로 인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럼 콘스탄티누스는 정말로 신앙심으로 기독교를 세팅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을까요? 네. 니케아 공회를 보면 알죠. 니케아 공회가 뭔지 아세요? 제1차 니케아 공회. 니케아 공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터키 이즈니크 황제의 별궁에서 열린 기독교의 최초의 총회예요. 전 세계 총회. 전 세계 총회가 지금 기독교의 전 세계 총회가 지금 대표적인 총회가 뭐뭐 있는지 아세요? WCC 총회가 있고요. 또 세계 개혁교회 총회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감리교로 대표되는 웨슬리안들의 총회가 있어요.
이 총회가 다 분열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이때는 전 세계 기독교가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뭐를 정했냐면은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제일 먼저 회의 결과가 뭐냐면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어요.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콘스탄티누스 아래서 모인 이 전 세계 기독교 대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를 했어요? 이단 정죄부터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니 왜 이단 정죄부터 왜 해야 되죠? 모르죠. 정치를 모르니까. 제가 정치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전두환이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계엄령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예, 광주에 가서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 후로 몇 년 동안 아무도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아무도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니까요. 정치는 기본이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반대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죽일 수도 있어 라는 것을 딱 심어주면은 그 누구도 반대를 못해요. 그렇죠. 콘스탄티누스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 하나의 종교. 이게 콘스탄티누스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하기 다르게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선택하기 이전에 사실은 제국의 종교라고 하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때 콘스탄티누스 시절만 해도 전체 로마 인구의 몇 퍼센트나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예, 1%에서 5%가 채 안 됐어요. 거의 미미했어요. 그런데 전 제국의 50% 이상은 어느 종교를 믿고 있었는지 아세요? 예? 예, 아데미 여신을 믿고 있었어요. 아테네 여신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요. 50% 이상은 아테미 여신을 제국 내에서 50% 이상은 그러면 아테네 여신 종교를 아테네 숭배하는 종교를 제국의 종교로 딱 선정하면은 얼마나 편해요. 겨우 1% 조금 넘는 그 기독교를 선택해서 99%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게 지금 콘스탄티누스의 전략이에요. 그럼 왜 아테미 종교를 선택하지 않고 기독교를 선택했을까요? 예. 기독교에 바울의 교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의 것에 무조건 묵종하라. 권세에 순종하라. 예. 이러한 뛰어난 구절들이 있었어요. 충성, 복종, 순종 이게 기독교의 미덕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제일 덕목 꼽으라면 순종 아니에요.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거. 목사의 순종, 교회의 순종 그거 두 가지 얘기면 교회는 조용해져. 교회의 순종, 목사의 순종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순종하게 만들려면 종교를 이용하는 게 가장 심플하죠. 기독교에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다른 종교에는 순종 없었어요. 다신교였죠. 기분 나쁘면 버리고 아테미 숭배하다가 바알 종교로 가고 바알 종교 숭배하다가 제우스 신으로 타고 제우스 숭배하다가 바카스 신으로 옮겨가고 바카스 숭배하다가 이렇게 반인반마 이런 걸로 옮기고 그 헤라클레스도 숭배해버리고 여러분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놀랍게도 충성도가 엄청 강해요. 자기 종교에 300년 동안 검증이 됐어요. 한 번 선택한 기독교인은 죽도록 그 종교를 안 버려. 충성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보니까 야 기독교에는 충성이라는 게 있구나. 제국을 이 기독교로 세팅을 하면은 제국이 엄청 커지겠구나. 서로마가 멸망해도 동로마는 서로마 땅까지 차지하고 번영을 누렸던 거 아세요? 1000년 동안.
나중에 서로 이 동로마가 망한 게 거의 1400년도에 이 터키군에 의해서 망했지. 그 후로도 1000년 이상을 갔어요. 지금 이 동로마에다가 지금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에다 지금의 이스탄불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1000년 이상을 갔어요. 그 콘스탄티누스는 대단한 정치인에다가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뛰어난 탁월한 아주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탁월한 정치가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시저 못지않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켜놨으니까.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제국이 4개로 4등분돼 있었어요. 아시죠? 4등분돼 있었어요. 그 4등분돼 있었던 그 제국 콘스탄티누스가 통일시키면서 제국의 1000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그 1%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그 1%의 가능성을 하나로 모으려면 자기가 원하는 거는 기독교에서 오직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원하는 게 은혜입니까? 충성입니까? 예? 충성이죠. 정치인인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은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너희는 충성을 다해야 돼. 충성을 하려고 봤더니 충성 안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였을까요? 무르나마나 아리우스파였어요. 아리우스파. 왜냐하면 아리우스파가 니케아 신경을 인정을 안 했어요. 니케아 신경이 아세요? 니케아 신경이 뭔지? 교회사로 공부를 해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얼마나 좋으니 인터넷이 니케아 신경 치면 또 니케아 신경이 바로 나와. 이렇게 좋아. 나중에 우리 공부 다 할 거예요. 니케아 신경에서 이거 공부하다 보면 우리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가 가르쳐주는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기독교는 니케아 신경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가르쳐준 복음이 기독교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가르쳐준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니케아 신경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니케아 신경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리우스파처럼 바로 이단이 돼가지고 끝내버려요. 근데 아리우스파가 이제 그냥 같은 기독교 내에 있을 때 300년 동안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신학을 말했던 거고 그 신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리우스파의 핵심이 마리아는 신이 아니야. 그거였어요. 마리아는 신이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이단이야. 근데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야 돼. 왜 신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담의 여신의 50%를 기독교로 흡수를 하려면은 마리아가 여신이 돼 있어야 돼. 여신 숭배하던 것들이 여신 숭배하러 오는 건 하등의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한 여인 마리아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종교의 50%를 끌어당기려다 보니 이 마리아가 여신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여신이 이 여신을 반대하는 그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처단해야죠. 심플하죠? 심플해요. 정치는 원래 심플한 거야. 정치는 아주 심플해요. 정치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감정 없는 인간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정치 잘합니다. 감정이 없으니까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이 역사상 존재했던 그 위대한 군주들은 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없죠. 스탈린, 모택도, 누구였지? 히틀러. 그것들은 사람이 죽어나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자기가 선 하나 쫙 끊으면은 고려인들 몇백만이나 되는 고려인들 선 쫙 끊고 여기서부터 다 추방시켜서 저쪽으로 다 보내. 몇천 킬로를 그냥 보내야 가다가 다 죽어.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누가 세팅을 했을까요?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진 콘스탄티누스가 세팅을 했어요. 그럼 기독교는 당연히 그 기질을 닮아가겠죠. 그렇게 세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종교 안에는 특히 불교가
이 소시오패스가 많을까요? 기독교가 많을까요?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덕분에 소시오패스 성향이 엄청 강해졌어요. 모든 사람은 다 타고 태어나요. 사이코패스 기질을 다 타고 태어난다니까요. 사이코패스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다 느껴요. 이게 뇌가 무슨 그걸 못 느낀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정상인 이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패스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하고 정상인 호모사피엔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정상인이에요. 근데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그쪽 성향이 강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누가 아파하면 저 왜 아파하지? 누가 기뻐하면 왜 저렇게 웃고 저 환장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는 것뿐이야. 분석만 하고 있어. 자, 유대교 사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퍼하여도 곡을 하지 않는다. 그치요? 유대교가 뭐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유대교가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예수는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공감 능력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가 눈물 흘린 장면이 나와요. 공감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공감 능력을.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가장 결여된 종교가 불교인가요? 힌두교인가요? 기독교인가요? 기독교 넘버원. 왜냐하면 기독교는 누구만 공감해줘요? 같은 기독교인만 공감해줘. 타 종교, 이슬람이나 아니면 타 종교라 그러면 철천지 왼수야. 죽여야 돼. 철천지 왼수라니까. 이슬람 들어오면은 이슬람 한국이 들어온다 그러면 머리에 띠 띠고 막 이러고 이제 깃발 들고 나갈 거야. 나중에 자해하는 사람도 나올 거야. 칼 들고 막 배때기 긋고 그런 사람 나올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러고는 남는다니까. 왜냐면 기독교인은 공감 능력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에게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누구한테만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우리가 왜 이런 종교가 됐죠? 예수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이런 종교가 돼버렸죠? 이상하죠. 예수 종교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독교는 예수 종교가 아니면 누구 종교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예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종교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의 현재 모습입니다. 니케아 신경을 한번 볼까요? 니케아 신경을 보면 니케아 채택경이 이런 거 다 말고 자 니케아 신경에서 만들어진 이제 신경. 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며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의 본질에서 같으시다. 전부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속에 담겨있는 니케아 신경 속에 담겨있는 어떤 의도들을 지금 찾아내자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생겨났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예. 예수죠. 예수 종교로 만들었어요. 자,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며 육신을 취하시고 그렇죠? 예수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날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니케아 신경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뭐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비존재 이건 이제 주석이에요. 자, 이것을 반대하면은 전부 다 뭐가 됐어요? 다 이단시켰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제까지 사도신경을 왜 고백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고백했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그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신경은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성경 말씀 맞는데 예수님 말씀 맞아요.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냥 신경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신경, 경과 같은 믿어야 되는 믿을 신, 경과 같은 그 믿어야 되는 어떤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니케아 종교 회의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경이 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아리우스파 사도신경 뭐 니케아 콘스탄티누타 이제 아리우스파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아리우스파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리우스가 주장한 기독교 신학이다.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는 창조된 존재이며 피조물이며 성부에게 종속적인 개념이라는 성경의 주장을 했는데 삼위일체에 반대하는 그의 주장은 아리우스라는 신학적 흐름으로 발전하였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예수는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리우스가 지금 파문을 당한 거예요. 실제적인 거는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파문당한 거예요.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자,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에 대한 분석이 더 없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배격하였으며 아리우스 일파에 대한 공식적인 파문 선언이 삽입된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자료에 올려요. 아리우스파는 지금 남아 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소수예요. 주류는 누구죠? 니케아 신조를 채택했던 파들은 주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독교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어디서 가지기 시작했냐면 결정적인 게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에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왜 중요할까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자, 알렉산드리아 여기 제가 지도를 찾아놨으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죠? 이집트 여기 있고요. 카이로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집트, 여기 이제 레바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카이로 수도가 카이로고 여기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지금 여기를 해야지 참. 예. 이 알렉산드리아는 말하자면은 이 지중해 연안 국가, 이 지중해 연안을 차지했던 국가가 어느 나라가 있었죠? 그리스가 차지했고요. 제일 먼저 페니키아가 차지했고, 페니키아가 제일 먼저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가 차지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지한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면 수도는 로마 시대 때, 지금 기독교는 로마 시대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수도는 로마지만 지금 미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워싱턴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진 데는 어디예요? 뉴욕이죠. 그러니까 수도는 로마지만 뉴욕과 같은 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해가 되죠? 뉴욕은 왜 유명하죠? 전 세계 경제, 문화, 학문이 다 모여 있어요. 전 세계 학문이 다 모여 있다니까요. 전 세계 석학들은 다 뉴욕으로 모여요. 일단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은 일단 뉴욕으로 모여요. 뉴욕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죠. 유니온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그냥 칼리지인데 티올로지컬 칼리지인가 크지도 않은데 거기에 전 세계 석학들이 다 모여요. 신학자들이. 뉴욕은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데였어요. 그리고
이 전 제국 내에서 로마의 제국 내에서 가장 책이 많이 모여 있었던 데가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럼 철학자가 제일 많이 모여 있던 데가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 과학자가 제일 많이 모였던 데가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교수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던 데가 어디예요? 로마가 아니고 여기는 행정가들이 모여 있고 여기는 행정 수도고 군대 행정의 수도이고 학문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럼 알렉산드리아에는 예수에 대한 자료가 예루살렘이 더 많았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 더 많았을까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루살렘에 더 예루살렘의 유대교 자료.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유대교의 자료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자료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자, 유대교에 대한 자료가 예루살렘에 더 많이 있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 더 많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국 그게 다 장악을 했잖아요. 네. 로마가. 네, 자각해서. 네,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문화유산을 다 가져가. 다 가져갔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이게 안 된다. 여기 전 세계 가장 그 자원의 보고는 어디 모여 있냐면 문명의 발상지는 여기에 수메르 문명이에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수메르에서 다 시작했어요. 성경대로 하면은 수메르에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수메르가 가장 인류 문명의 기원 중의 기원이에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메르 연관시켜 무슨 하다 보면 또 민족주의로 튀어가지고 근데 정말 얘기를 못해요. 지식으로 튀면은 민족주의로 가더라고. 전 민족주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이 비옥한 초승달이 수메르 문명인데 여기 지금 수메르 문명의 요 하구원에는 이 하구원에는 지금도 땅을 파면 무수히 많은 수메르 점토판이 나옵니다. 안 파고 있는 거예요. 점토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태블릿. 태블릿이에요. 수메르 점토판을 태블릿이라고 불러요. 태블릿 PC가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수메르에. 점토판 형식으로. 그러면 이라크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이라크 바그다드 박물관 약탈. 이 전쟁하자마자 미국이 제일 먼저 뭐부터 털었어요? 박물관부터 털었죠. 이라크 박물관. 위에 이미지 비디오 보면은 비디오가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박물관 털은 게요. 자료 다 막아놨어요. MBC 나오는데 글자 안 나와. SBS 방송했더니 방송이 사정상 무슨 중단되었습니다 나오고 와, 이 이라크 박물관 턴 2003년도 뉴스가 다 차단당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라크 박물관은 누가 털어갔을까요? 예? 이라크 박물관은 누가 털어간? 자, 이거는 팔레스타인 호텔이네. 이건 아니고. 이라크 박물관을 이라크 바그다드 박물관 이라크라고 치니까 더 안 나오네. 바그다드 박물관 약탈. 이 약탈의 주범들이 있어요. 바그다드 박물관은 전쟁 나자마자 누군가가 가가지고 이 박물관을 깨끗하게 싹 털어가 버렸어요. 뭐 그냥 아주 깔끔하게 다 털어갔어. 나머지 부서진 잔해들은 사람들에 의하면 가짜 놔두고 부셨다. 쇼를 했다. 실제로는 깔끔하게 다 털어갔다. 그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자 비디오로 보면은 원래 비디오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안 뜨네. 비디오 되게 많이 떠 있거든. 뉴스가 바그다드 국립박물관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 휩쓸고 있는 약탈의 손길은 국립박물관에까지 미쳤습니다. 인류 공동의 유산인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또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물관 입구를 지키던 도상이 목이 부러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각종 고대 유물들이 놓여있던 진열장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싹 전시관 쓸어갔어요. 유리는 산산조각 부서져 있어 약탈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허리가 부러진 채 두동강이 난 석상에서 늠름했던 옛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같아요? 가짜죠. 곳곳에는 깨진 바빌론의 토기를 비롯해 파손된 문화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 약탈을 당한 것은 그젯밤. 수백 명의 시민들은 손수레까지 동원해 고대 유적을 닥치는 대로 훔쳐갔습니다. 박물관 측은 17만 점의 유물이 파괴되거나 없어졌으며 동네 그 가치는 주민들이 어쩌고 수조 원에 17만 이른다고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직원은 지켜보고만 있었던 미군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미군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냐고. 같은 편이니까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7,000년 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살아 숨쉬던 이라크 국립박물관. 미군 폭격을 받을까 우려했던 박물관은 결국 자국 시민들의 발에 짓밟히고야 말았습니다. 자국 시민이 아닌 거 아시죠? SBS 박정우입니다. 자국 시민이 아닌 거 아시죠? 여기에 나온 게 2003년도 뉴스예요. 2003년도에 이렇게 약탈을 당했어요. 자, 왜 이쪽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많은데 털어가요. 그러면 이쪽의 유물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미국하고 어디에다가 있을까요? 예. 아주 심플해요. 대영 박물관하고 독일 박물관에 베를린 박물관하고 루브르 박물관하고 다 이 유럽에다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유물들이 이 수메르 문명들에서 나온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유럽에다가 있고 미국에다가 있어요. 수메르 문명을 연구하려면은 이란, 이라크로 갈 필요 없이 영국으로 가야 돼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모든 자료가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지금 서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조작을 하면은 우리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은 거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은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고 여기 있는 그 유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금덩어리까지 다 박살내고 몽땅 다 박살내버렸을까요? 금도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다 뿌려버렸을까요? 로마가? 다 훔쳐서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아니 로마에다 갖다 놨을까요? 훔쳐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놨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다 갖다 놨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다 갖다 놨어요. 전 세계에 필요한 거는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놨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다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료가 많고 모든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연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유대교 연구하려면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바알 종교 연구하려면 가나안 땅 갈 필요 없어. 뭐 아데미를 연구하려면 그리스에 갈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알렉산드리아. 예수를 연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정도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자료가 있었겠다. 왜냐하면 제국이니까. 약탈하면 다 어디다가 다 놨어요? 우상은 로마로 가져갔고 학문이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거는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지금 로마의 문화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학문의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여기 로마예요, 로마. 이집트가 아니었고 여기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뭐가 나오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진짜 연구하는, 진짜를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것이 신빙성이 높은 거죠. 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했던 아리우스, 이 사람은 아리우스파 이러니까 무슨 지금의 이만희, 문선명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신학자예요. 알렉산드리아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에다가 신학을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 아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거를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언제 파괴됐는지 한번 볼까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우리는 역사를 알아요. 역사는 언제나 그 강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약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예, 그게 비극이에요. 역사는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게 비극이죠. 여기 이걸 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파괴. 바로 나오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파괴 나와요? 안 나오네? 서치 팁스. 아유, 안경을 바꿔. 이제 이게 도수가 이게 1이고 얘는 0.5고 얘는 1인데 1을 껴야 보이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파괴 연도. 자, 이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갔다 왔을 때 이 모습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도서관. 전 세계에서 가장 섭씨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건 에베소 도서관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슈나팔의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네. 실크로드 유대인 도서관. 실크로드에 유대인 도서관이 있었대요. 실크로드에. 우리는 지금 역사를 너무 모르죠. (1등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나오면 좋은데. 아니네. 여기는 좀비의 잃어버린 도서관 나오네. 그러니까 나왔었어요. 아까 나왔었어요? 파괴됐다는 말. 예? 중간에. 그래요? 중간 그래요? 전에. 중간 전에요? 왜 이렇게 똑같은 자료를 보면서. 자, 이거는 네. 에베소 도서관. 에베소. 이거는 건물이 에베소인데? 예.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그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근데 사진을 에베소 도서관 사진을 써가지고 에베소 도서관인 줄 알았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예. 도서관에 세계 3대 도서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원인물은 262년에 도서관이 파괴되면서 도서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원인물을 이거는 다 의심을 해야 돼. 이 원인이 없을 수가 없죠. 뭔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죠. 이건 260년대면은 로마가 전성기였을 텐데 로마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고, 근데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도 세월호가 이유가 안 밝혀지잖아요. 세상에는 이유를 밝히면 안 되는 것들은 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 어마어마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 장소만 해도 엄청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복원한 그 도서관의 외형을 한번 볼까요? 예, 알렉산드리아 불가사리. 자, 이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외형입니다. 이제 3D로 복원을 해가지고 전 세계 로마 시대 때, 아니 이게 그리스 때부터 훔쳐놨던 거기 때문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 때부터 로마 때까지 거의 뭐 500년 이상 거의 뭐 5, 600년을 훔쳐다가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위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죠. 해안가에 있어요. 예뻐요. 아주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고 위치에 가서 보면 자, 우리가 많이 봤던 지도죠. 그 위치에 마케도니아 로마가 정복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이제 로마를 환영하고 그리스 로마를 환영해서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이 문화, 과학 모든 서적을 알렉산드리아에 다 모아놨어. 이게 지금 도서관 전경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도서관이.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조건 상인이 가지고 있었던 무조건 못 본 책 무조건 구입하고 필사해서라도 갖다 놨고 전 세계 자료들을 Augustus imperator et pontifex maximus Romae. Si tu es Romae amicus, es gratus.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규모를 아시겠죠? 그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학을 했다면은 방대한 예수 자료라든지 방대한 유대교 자료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 신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어요. 그 70인 역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번역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학자들이 그냥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뭐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어주기 위해서 예,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번역했다라고 말하는 게 주류예요. 주류. 그런데 그 주류하고 좀 다르게 해석도 가능해요. 여기는 학문적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그 경전을 다 번역했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복원했을 것 같아요. 아리우스가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알렉산드리아 가서 뭘 봤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 알렉산드리아는 교회가 거의 한 30% 돼요. 한국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비율이 높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비율이 높은데, 자, 그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예배 드릴 때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려요.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문을 열어놓고 드리면. 제가 갈 때 2012년도 6월 달에 갔었는데, 근데 2012년도 3월 달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에 폭탄 차량이 들어가가지고 34명인가가 그냥 몰살당했어요.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알렉산드리아 3월 달에 있었고 제가 6월 달에 3개월 후에 갔는데도 문 다 열어놓고 예배드려요. 무슨 신앙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보고 제가 쇼크 먹었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지?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방대한 자료의 또 기독교 서적들이 이미 고대 건 다 손실됐고 없어졌어요. 깔끔하게 없어졌지만 한국 교회에 없는 자료들이 다 있어요.
동방교회 거, koptik교회 거. 그래서 koptik교회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어.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다 못 읽잖아요. 책마다 한국에는 없으니까 책마다 도서관에 도서관에 맨날 가가지고 놔두고 카메라 가지고 계속 사진 찍었어. 사진 찍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 시대의 기독교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다. 오늘 그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